자, 오늘은 다니엘서를 말씀 듣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고요.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이렇게 3번 있었는데 첫 번째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여러분 문학의 장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시라든가 뭐 편지라든가 수필 이런 것들이 문학의 장르잖아요. 근데 이제 묵시록도 하나의 문학의 장르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는 목적인데 이런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이제 다니엘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록이라는 그런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상징적으로 쓰여져서 있는 건데요. 기록 그 활동 연대는 주전 BC 605년부터 5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그림을 볼 건데요. 이 다니엘서를 보려면 좀 많은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다니엘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 내용만 주로 많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서는요 그 내용도 중요하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지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은 어렵게 쓰여졌지만 어때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하다. 단순하요. 이러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림 보면요. 이스라엘이 5번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바벨론이 있죠. 2번.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저쪽 4번으로 가보면 그리스 하면 여러분 헬라 제국 생각하면 돼요.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그리고 로마가 쭉 있죠. 이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지역에 지금도 이제 이런 지형은 똑같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이제 이러한 나라들과 여러분 지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다스리게 되고 페르시아가 망하게 돼서 누가 다스립니까? 이 지역을 그리스, 헬라 제국, 헬라가 망하고 누가 다스리죠? 로마가 다스리죠. 이렇게 지역이 됩니다. 자, 몇 가지 더 그림을 볼 건데요. 설명을 좀 더 하고요. 자, 바벨론 유다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 때인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제1차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간 시기가 15세 전후입니다. 아주 굉장히 어린 나이죠. 굉장히 젊은 어린 나이야. 젊다기보다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 그때 우리가 에스겔서에 배울 때 에스겔도 이제 같이 끌려가게 되고 이제 3차 침략과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우리나라의 조선 제국의 마지막 왕이 순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여러 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에요. 이름 외우기 쉽죠, 여러분? 벨사살, 벨사살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그래서 참조로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왕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바로 넘어가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메데와 바사, 성경에서는 메데와 바사라 나오는데 역사에서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가 한 2년 정도는 같이 연합국으로 있었어요. 연합국으로. 그래서 메데의 다리오 왕 때 이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니엘이 80대 초반이었어요. 초반.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에레미야 29장, 그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되겠다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알아서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땠습니까?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538년에 이제 고레스가 칙령, 키루스 2세라 하겠습니다. 고레스 2세예요. 이제 칙령을 내려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이 고레스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또 성전까지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다니엘이 84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15대 가져가지고 거의 한 70년 동안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또 그 지역에서 페르시아까지, 그런 지역, 그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걸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제 한번 들어서 기억은 안 되겠죠.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시고 또 제가 또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환상도 나오고 꿈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꿈이 나오는데 큰 신상 나오거든요. 원래 이 그림은 아닙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대충 이제 그려본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가져온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예를 들면 여기 목 부분, 얼굴과 이 목 부분들, 목 부분들은 은으로, 아랫 부분들은 이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고, 그 밑에 배 부분들은 동으로 되고, 그 다음 밑에는 쇠로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신상이 있는데 큰 돌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만지지 않았던 그 큰 돌이 이제 이 큰 신상을 이제 깨트려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큰 신상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머리라든가 또 가슴이라든가 이렇게 동으로 된 부분, 그리고 쇠로 된 부분, 이분들이 다 나라를 상징해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큰 신상은 이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망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짐승들이 나와요. 네 짐승도 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독수리와 같은 사자, 그다음 곰, 표범, 강한 짐승, 실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네 짐승도 어때요? 똑같이 이 큰 신상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고, 뒤에 이제 순양과 염소가 나와요.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죠. 이 순양과 염소도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환상도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자, 한번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에 두 왕이 있죠. 여러 왕이 있지만 느부갓네살과 아까 벨사살 기억하겠죠? 벽에 이제 글씨가 써졌잖아요. 막 이렇게 연회를 하는 거예요. 막 잔치를 벌이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연회할 때 뒤쪽에 벽에서 글씨가 써졌죠. 뭐 메데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여기 그때 왕이 벨사살이고, 느부갓네살은 이제 포로로 끌려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가고 또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취했던 주 인물입니다. 벨사살. 뭐 실제 이런 모양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린 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2세, 이제 칙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던 키루스 2세죠. 그리고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4세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 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유대를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마카비 혁명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그림이 빠졌죠. 여러분이 잘 아니까 뺐어요. 알렉산더.
그건 이제 그렇죠. 알렉산더는 이제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사세 이전의 인물이에요.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제 네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때 이제 북방왕 남방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북방왕이 바로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예.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되죠. 예,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딱 이제는 딱 이게 그려졌죠. 예.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뭐죠? 로마. 헬라는 그리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 네 시대의 나라들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런 이 신상이라든가 네 짐승들은 다 이 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나라와 네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렇죠. 이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구조를 보게 되면요. 12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 다니엘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믿음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꿈이 있어요. 큰 신상, 아까 봤죠? 그다음에 큰 나무는 이제 제가 아까 그림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큰 나무와 큰 신상은 느부갓네살과 연관된 이제 꿈인데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죠. 이제 음식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하고 그는 이제 채소만 먹죠. 그리고 어때요? 우상 숭배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 우리 큰 신상 봤죠? 이 큰 신상가 이 네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네 나라를 이 신상을요. 이 신상을 사람들이 만지지 않는 그 돌, 엄청난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확 무너뜨려요. 깨뜨려 버려요. 이 돌로 파괴하는 건데 이 돌로 파괴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이야기를 주님이 다니엘 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그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아주 낮은 자로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낮은 자처럼 살아가는데 나중에 회복이 되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벨사살 왕도 마지막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심판하셔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끝나게 되고 페르시아 나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적으세요, 여러분. 잘 적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번 적으면 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이 나와요. 자, 1장부터 1장까지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2개의 꿈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죠. 이제 큰 신상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나무에 대한 그런 꿈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1장 6장까지의 내용이라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총 4개의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4 짐승 환상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이미 설명했어요. 이 큰 신상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4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4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4 짐승 환상이 나오고 순양과 순염소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게 큰 전쟁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순양과 순염소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페르시아부터 그다음에 헬라 지역까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순양과 순염소예요. 2 나라를 상징해요.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킬 것이다. 70년이 된 걸 알고 이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71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70년 회복과 71의 환상이 비슷하죠? 70이라는 숫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먼 미래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내용을 71회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71회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란 내용이 71의 환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70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과 이것 둘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실 내용이 70년 포로 귀환 것 똑같처럼 71의 환상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막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고 이거 우리가 이거 잘 몰라요. 알아도요, 사실은요,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 좋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70일의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헷대결에서 이제 큰 환상을 보게 돼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이후에 있을 이야기라고도 하고 해요. 근데 아무튼 후반부에서는 주로 4개의 환상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4개의 환상 사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 정리해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 가운데 있었잖아요. 포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내용이 나오죠. 예, 그것이 중심 내용인 거예요. 와, 다니엘과 이방 땅에 살았는데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 중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도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텐데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70년 이후에 있을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 로마 이 시대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믿음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7장부터 사실은 12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때요?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너 우상 숭배하면 죽일 거야?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실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승리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도 승리할 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때요? 이방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봤죠? 느부갓네살과 베살살이 교만했을 때 어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나라가 흥망성쇠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바벨론 나라가 있는데 이들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가 망해서 그리스 헬라가 되고, 그리스 헬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로마가 나라를 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와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한국에 태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태어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프로젝트를 주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우리 굉장한 소망과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자, 거의 다 말했어요. 그래도 좀 메시지를 잠깐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겠죠. 자, 1장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 당시 왕이 내려준 음식이 있었어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어요. 여러분, 고기도 먹고 예를 들면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채소만 먹고도 다니엘이 어때요? 10일 동안 오히려 건강하고 더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원래 왕이 준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겠죠? 그리고 만약 이제 자신을 돌보는 또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제 건의를 한 거잖아요. 제가 이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니까, 만약 이 사람이 어때요?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겠고, 그리고 또 만약 이 사람이 자기도 만약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서 만약 삐쩍 마르고 그다음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결국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 왕들은요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냥 다 죽였어요.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서 관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도 건강하게 되었고 또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야기는 이제 좀 나중에 더 하겠고요. 이제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더 시간 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때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죠.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큰 신상을 세우라겠죠. 30m가 넘는 큰 신상을 세우라겠습니다.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던져 넣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살려주세요.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화가 나갖고 더 뜨겁게 해라. 막 천도가 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화상을 입어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뜨거워도 큰일 나잖아요. 이게 불을 얼마나 뜨겁게 했어요? 천도가 넘었을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니엘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줘도 몸 하나 그을음도 없고 건강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 계속해서 진급에 올라가고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 보고 왕에게 이제 청을 한 겁니다.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간질 하려고 한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들을 다 이렇게 심판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이제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더 해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왕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겠죠. 근데 결국은 사자굴에 어때요? 던져지게 됩니다. 왕도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안 그러면 자신의 이제 어떤 그런 권위가 추락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어요.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 앞에 아까 우리 그림 봤죠? 급식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어떤 건강, 여러분이 어떤 걸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설령 죽을지라도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낮아진 삶을 삽니다. 짐승처럼요. 정말 어때요? 정말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랬고 우리가 알듯이 벨살살 또 교만으로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그들이 이제 교만해 가지고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성전에 있었던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술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그런 벨사살의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벽에 어떤 글씨가 써졌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5장 한번 봐보세요. 5장 다니엘 5장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이제 연회를 베풀 때 갑자기 벽 쪽에 글씨가 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 거죠. 어떤 글씨가 써졌냐면 5장 24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5장 23절부터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죠. 그랬더니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손가락이 나타난 거, 갑자기 벽에 이 글을 기록하였는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고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쭉 나와요. 자, 결국 뭐예요? 이렇게 주님이 글자를 쓰셔서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너희 시대는 끝났다. 결국 벨사살 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 장면은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너희들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니,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며 죽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도 했대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날 예배할 때만 나올 때마다도 기쁨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유업이 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내가 그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이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어질 때 여러분이 이런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그런 삶을 안 살다가 죽더라도 주님 믿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앞에는 다니엘과 그 시대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큰 신상 이야기했어요. 큰 신상이 이제 돌로 파괴되는데 이 네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로마 제국, 이들이 다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신상의 파괴, 돌을 통해서 파괴된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분의 승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니 너희들이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7장부터 12장까지가 네 개의 환상이 있다겠죠?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라겠죠? 이제 네 나라가 딱 여러분 기억하겠죠? 그때 이제 인자가 등장합니다. 이 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자, 7장 한번 펴보세요. 자, 7장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7장은 여러분 읽었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7장 13절 14절 이제 네 짐승 이후에 이제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해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 자, 23장에서 말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누가요?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리란 말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겠어요, 여러분? 항상 구름 타고 오면 재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림은 뭘까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제 열방의 왕으로, 모든 나라의 왕으로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주님이 바로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하신 지 우리는 어때요? 지금 거의 2000년이 다 돼갔잖아요. 그렇죠? 2000년이 다 됐어요.
지금 그때부터 주님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하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날마다 그걸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핍박한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7장 22절. 7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소망의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가 나와요. 이것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자, 핍박한다고 해서 그들이 결국 승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환상 나온다겠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70년이 되면 이제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70일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9장 한번 보세요. 9장으로 쭉 넘어가서 9장 24절 27절 24절부터 27절. 자, 우리가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 이단들과 또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들은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막 증거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인데 막 다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그냥 듣고 말아버려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자,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70일의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24절부터 27절까지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일이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환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라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렵죠? 네. 근데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뭘까요? 뒤에 이제 70일에 대한 환상인데 이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해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해요. 문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계시니 결국 자기 백성들이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때문에 이거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 말이 나오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그런 핵심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벨론 포로 귀환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0일의 환상을 통하여 이 다니엘에게 결국은 이스라엘과 그의 후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도 구원하실 것을 이 71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사실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네 번째 환상이 뭐냐면 히데길 강가에서 보는 환상. 여러분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산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느니라. 이제 어때요? 여기 보게 되면 히데길 강가에서 본 환상인데, 이거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한 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내용은 단순해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페르시아 때부터 헬라 안티오코스 4세 그리고 그 이후까지 혹은 내용일 거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잠깐 제가 설명을 해주면요. 여러분 페르시아로 해서 이제 키루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성전 재건하죠. 그곳에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다른 왕들이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헬라,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쪼개져요. 일찍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게 되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와요. 어떤 왕이라고요?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와요. 남방왕은 어디 나라냐면 아까 로마 시대 4개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헬라 시대 알렉산더 이후로 4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집트를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는 왕조가 누구냐면 프톨레미 왕조예요. 그냥 이집트 그냥 다스리는 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이집트의 이제 후예예요. 이 프톨레미 왕조의 후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북방왕은 누구냐면 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시리아 전에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있는데 그때 한 사람 기억할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만 기억하면 돼요. 자, 누구라고요? 안티오코스 4세. 다시 그 사람 이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티오코스 4세. 예, 이 사람을 기억하면 돼요. 자, 안티오코스 4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집트하고 이제 싸웠는데 로마가 이제 싸우지 말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집트와 싸우다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때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날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거는 유대인으로부터 아니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유대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마카비의 가문이 있는데 마카비 가문인데 마카비 가문이 이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켰다고 해서 수전제례라는 어떤 그런 절기를 그들이 만드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다니엘이 지금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5, 6세기 아까 605년부터 580년인가요? 아무튼 530년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쓰신 이 말씀인데 400년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이미 다니엘서에 주님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여러분 보세요. 11장 32절. 이 마카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32절. 11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이 강하고 용명을 떨치라는 사람 누굴까요? 마카비. 그 앞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11장 2절 보면 큰 타이틀이 나오죠.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 그리고 20절 보면 비천한 북방왕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북방왕에 대한 소위 말해서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11장 여러분 3절 보세요. 11장 3절. 11장 3절. 자,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의 죽은 이후에 네 나라로 나눠지지만 특별히 성경은 남방왕과 북방왕만 다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북방왕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카비 왕조, 마카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의 여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 45절 보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32절 읽었죠? 45절 한번 볼까요? 11장 4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5절 시작. 그가 장막 공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때 그는 누굴까요? 안티오코스 4세. 천천히 흐름이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알렉산더, 그 다음에 두 명의 왕, 북방왕과 남방왕. 그리고 북방왕 결국은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결국은 패하게 되고 결국은 안티오코스 4세도 죽게 되는, 그런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미 11장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400년 이후의 사건을,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3절까지. 자, 12장 1절 3절까지. 12장 1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환란이 있겠지만 결국은 어때요?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구원을 받는 거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나라가 자신들이 다 어때요?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으로 마음껏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교만한 나라들도 심판하셨어요.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나라 안에 있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서는 내용이 어렵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분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돌봄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성인에게까지